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치유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 이 사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어떤 때는 성경학교 때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발을 씻기는 세족식 그래가지고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 섬기는 사랑의 도를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깊은 십자가 사건,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끝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무한 사랑이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어떤 제자들인데요, 주님께서는 벌써 이때만 해도 뻔히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아셔요. 믿음 없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데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가룟 사람 유다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동행할 때 12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돈꾀를 맡은 자다 그랬습니다. 돈꾀를 맡아서 회개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벌써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왜 하필 마귀가 가룟 유다를 택했을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참 안 됐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가 분명 마귀가 틈탈 소지가 있었던 행동을 했던 겁니다. 뭐냐 하면은 돈꾀를 맡았자고 그랬잖아요. 이제 탐심, 우리 주님보다 물질의 욕심이 더 있어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 우리 주님보다 더 그것이 중요해서 마귀가 틈텄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탄 권세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인간적인 탐심과 욕심, 죄는 우리 성령을 떠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성령 충만 그러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 컵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이 빈 컵을 공기를 없앤다고 뒤집어 엎어 놓아도 그 안엔 공기가 있어요. 무엇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물을 채워야 공기는 빠져나가는, 물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 때 그런 느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할 때 사단 마귀 권세가 틈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의 그 탐심,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그 탐심 때문에 사탄 마귀가 역사했던 것이지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 이제는 공생의 다 마지막 정말 최후의 만찬하고 이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러잖아요. 목요일 세족식 그럽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자 그러면은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건 무언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피하실 수도 있고 이 쓴 잔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이 위임했다는 겁니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주님 스스로 하신 것이지
힘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 로마 병정들에게 무참히 붙잡혀 죽으시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우리 주님 스스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전적으로 주님 뜻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세족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말씀을 보면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했다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얘야 제자들 시켜서 수건 좀 가져와라, 그래서 수건을 질끈 동이시고 대야에 물 좀 떠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손수 수건을 가져다 두르시고 대야에 물까지 떠서 제자들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 발을 씻기고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나이가 좀 많고 우리가 말할 때는 수제자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물론 인정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꼭 대동하셨어요. 12제자들 가운데도 변화산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특별히 살아가신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인정받으니까 베드로 너부터 닦아줄게, 그건 아니에요. 제자들을 순서대로 누구부터 닦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차례가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 내 발을 씻으십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내 발을 씻기는 것 또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섬김의 도,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서 발을 씻기듯 섬겨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죄사함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 위에 십자가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데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의롭다 인쳐주신 그 은혜는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되는 절기지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럼 지금은 언제고 이후는 언젠가? 지금은 이렇게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이시는 이 내용 가운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해야 되는 무슨 퍼포먼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왜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했는지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제자와 선생님, 구원받은 주님과 용서받은 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씻어주는 것이 바로 의미가 있고 상관이 있는 자다. 즉 죄 씻김 받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목욕과 발 씻는 것을 비교하지요.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너희들 다 목욕을 했다 하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구원받고 중생의 체험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린 이미 인침을 받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믿으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중생한 자라는 겁니다. 이게 목욕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목욕한 자라는 의미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앞서 나온 발 씻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용서받은 죄인, 죄사함 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또 여전히 늘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것은 근본적인 우리의 원죄, 근본적인
불신앙의 죄는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신앙의 말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 그 죄는 발 씻는 것으로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 씻는 것으로 비유.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한 번 용서받고 구원해 주셨으면 더 이상은 죄의 종로로 달고 죄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살지 마라. 회개 기도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회개 기도를 왜 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우린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또 잘못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래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연연할 필요 없어. 그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 자백하면,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제자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회개한 죄를 또 반복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지만 날마다 성화 그러지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권고하시고 죄악된 길에서 계속 빠져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발을 담그고자 할 때 빼게 하시고 치우칠 때 돌아서게 하시고 가던 길 돌아가게 하시고. 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하듯 하니까 도저히 죄된 길에 설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 주님은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지, 죄를 범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 같은데도 다시 용서하시는 사랑.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언제로 보십니까? 바로 기억나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십자가에 무참히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 주님께서 순수히 사하신 그 모습에 다 실망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은 될 줄 알았는데 저런 이들에게 저렇게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죄수의 몸으로 죽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너 지금은 이렇게 모르지만은 나중에 알리라. 왜? 너 발을 씻기듯 그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자녀지만, 정말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어찌 됐을까를 생각해 봐요. 우리 위해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그런 분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만나려나? 그런 분은 없을 거야. 이런 정도로 기억 속에 스승으로 생각할지언정 그들은 참 하나님으로 끝까지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다 연약해서 뿔뿔이 흩어졌을지언정 주님을 주로 진정 고백하고 다시금 주님의 제자들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부활 사건이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40여일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이 3년의 공생애보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린 어떠냐? 우린 이 사건을 다 체험하고 아는, 정말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알아서 구원받았고 알아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용서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그 은혜가 바로 발 씻기시는 구원의 은혜, 제사함 받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목욕했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죠. 구원,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게 가룟 유다를 두고 하거든요.
목욕을 다는 안 했다. 누구냐? 가룟 유다. 주님의 제자 반열에 있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중생하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어요. 우리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격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발 씻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목욕한 자, 구원받은 우리, 중생의 체험을 한 우리, 발도 씻겨주시듯 우리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힘주시고 기회 주시는 주님, 이 은혜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발 씻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님,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도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에 나오지요.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게 발 씻기는 것은 종이, 하인이 발을 씻기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종도 이방의 종들이, 이방 사람 종들이 씻겨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 유대에서 스승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긴다,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요? 도저히 씻기실 수 없습니다. 제가 씻겨드려야지요.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본을 보여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섬김의 도, 사랑의 도를 너희도 서로 실천하며 살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더 많이 너보다 앞섰으니까, 너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섬김의 도를 실천하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밝기 씻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함 받은 은혜와 감격, 그리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래도 주님께 진실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러면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또다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은혜, 구원의 감격,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 속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에 감격하시고 또 사랑의 도를 실천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